우리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성벽 재건의 이야기죠. 근데 성벽 재건이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그 무너짐은 군사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었고, 뭐 정치적인 어떤 혼란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남유다가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이 이유와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격했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였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멀리하고 또 모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긍휼을 계속 베푸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밤낮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동행해 주시고,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멸하시지만 아주 멸하진 않으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아주 버리지 않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끝끝내 지키시며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두셔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죠. 아멘? 그죠? 그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한 지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며 너희는 여전히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 안 버려. 이게 성벽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면 숨은 광장으로 모여들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숨은 광장으로 모였던 이유는 누가 지도자가 있어서 우리 이제는 모여야 되지 않겠냐, 성전도 이제 재건됐고 성벽도 재건됐으니 이제 모여서 예배하자, 누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이끌어가는 사람 없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 주시는 그 은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우리 모이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지도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들 자발적으로 그들이 걸음을 자기들이 옮긴 거예요. 그래서 모일 곳이 없으니까 숨은 광장, 그냥 벌판 같은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 둘 같이 가자 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 된 마음은 뭐였냐면 영적 허기짐이 있었어요. 우리 뭔가 허전한 거예요. 평안한 것 같지만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죠? 영적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했던 행동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오랫동안 듣지 못한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는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다 펴셔서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1절 시작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누가? 자손들이 뭘 끝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였다.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말씀 좀 들려달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를 찾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 좀 낭독해 주십시오. 읽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창세기 하면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 성전도 건축됐고 성벽도 재건됐으니 이제 할 일도 없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으니까 우리 심심하니까 모여서 말씀 듣자라는 요청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면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두고 지금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건축하고 일어나고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가장 허기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모입니다. 다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만 모여요. 알아들을 사람들만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3절도 보겠습니다. 3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옥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무슨 말일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귀가 있어서 좀 누가 지금 그래도 앞에서 이렇게 에스라가 뭐 읽으면 그 들을 줄 아는, 저거 뭔지 알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뭐 좀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귀가 있어서 좀 공부 좀 해서 들으면 좀 잘 알아듣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모함일까요? 어떤 간절함일까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아멘! 막 이럴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요. 주님 말씀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서 왔습니다. 나에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 이 갈급함이요, 이 목마름이요, 이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을 몇 시간 듣는지 아세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설교 시간이 30분 남짓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시간에 매일은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요때예요. 특별한 날이죠. 이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여서 몇 시간을 말씀을 듣고 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계산하면 6시간을 말합니다. 6시간. 자,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우리의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이야 시간이 많고 우리는 바빠서 이렇게 다 웃음으로 때우고 있잖아요. 누구도 합시다 말 안 하시잖아요.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전 좋을 것 같아요. 6시간을 같이 말씀을 낭독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편하고 힘은 들겠죠. 허리도 아프고.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용기는 안 납니다. 6시간을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듣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한 번 더 보면 제가 읽을 때니까 잘 보세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옥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읽음에, 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뭐하였더라?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은 그냥 앉아있는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들리겠지? 가끔은 간헐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는데요, 말씀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와서 있으면, 앉아서 있으면 가끔은 제가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팀 막 이렇게 집회, 정말 은혜가 충만한 막 은혜가 있는 그런 찬양팀의 집회를 이렇게 가보면 가끔씩은 이제 어떤 부모님들이 청소년들 있잖아요, 말 정말 안 듣는 그런 청년들을 일찍 데려와서 앞에 딱 앉히는 거예요. 앉히면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자, 제가 그때 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앞에 있는 그 청년은 은혜를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믿음 있으신 분 받았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청년들이요, 내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앞에서 2시간 내내 다 일어나고 이래도 끝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찬양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인도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거 바로 딱 앞에 있는데 앞에서 너무 싫다는 내가 그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고, 다음엔 좀 연습 좀 시켜서 오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온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왜냐면 물론 가끔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앉혀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뭐 돈을 줄 테니까 여기 제발 앞에 앉아라,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정말 그게 도움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세상 방식 아닙니까? 말씀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있는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떻게 되는지 들리는지 아세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기울여야 돼요.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잘 안 들리셔요?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그게 말씀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사모하는 자에게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안 사모하면 안 들어갑니다. 정말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 큰일 났다 싶어서 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를 막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런 방식들을 너무 즐겨 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은혜라고 막 은혜 주옵소서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4절을 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데요. 자, 4절을 보십시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냐,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힘드니까. 아냐야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지금 에스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강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똑같이 강단을 딱,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학자들이 오늘날의 설교단이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나무 강단을 만들어서 에스라가 이렇게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펴고,
서면은 옆에 13명의 사람들이 같이 나란히 이렇게 섰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었으면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고라는 걸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로 보면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걸 보았을 때 이들은 평신도 대표자들이었을 것이다 생각해요.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이제 선체로 몇 시간에 다 일어선 거예요? 일어서 있는데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6시간. 6시간.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여러분 설교자가 앉았고요, 성도들은 일어서 있었어요. 옛날엔 예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도들 중심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고 앉아서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들이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아마 분명히 그랬어요. 다리도 이렇게 치면서 허리도 막 너무 아프다면서 막 서로 옆에서 두드려주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이 그들이 얼마나 말씀의 사모함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손을 들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몸을 굽혀 이렇게 땅을 절하고 말씀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배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들진 않지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볼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저분은 정말 말씀을 듣는구나, 이게 들려지더라고요.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사모하는구나. 이게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앞에 마치 절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워요. 아, 저렇게도 예배할 수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느헤미야에서 그렇게 예배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데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배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반응하는 것이다. 예배는 여러분 진짜요,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동사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짧은 글인데요. 오늘날의 예배가 지닌 문제 중 하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마치 공연장에서 연기자들을 구경하듯 예배를 관람하는 회중의 태도이다. 오늘날의 예배의 문제는 예배에 참여하진 않고 마치 공연장에서 목회자가 연기자인 거예요. 공연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보면서 관람하는 회중의 태도가 오늘날의 예배의 문제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자로 참여함이 아니라 정말 공연을 관람하듯이 관객이 되어서 관객으로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열이지? L열의 4번째 줄. 늘 자기 자리에 앉아서 관람하는 거예요. 관객으로 오는 거죠. 예배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객으로 와서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인데 예배에 누구를 의존하냐면 목회자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를 의존하고 설교자가 하도록 우리는 거기서 박수 쳐주고 같이 잠깐 동참해주고 굉장히 목회자를 의존하는 수동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고,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영적 예배예요. 뭐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이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요. 정말 이 자리에 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시간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스라는 말씀을 낭독하고 그러고 나서 말씀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해 못했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있으면서 거기서 말씀을 해석하니라 그래요. 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깨닫게 하였는데 그리고 깨닫게 하니 깨달았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듣고 그 해석이 정말 이게 무엇인가를 상고하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상고하다는 것이 뭐냐면 자세히 묻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어조로는 신문하다.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면서 그 해석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을 해석하면서 깨닫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잠깐 듣고 스쳐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깨닫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전이라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작업들이 사실은 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말씀을 그냥 뭉텅거리로. 그래서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뭐 복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아멘. 뭐 전도 많이 하십시오. 뭐 헌금하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뭐 봉사하십시오. 너무 말씀을 해석이 없고 말씀 그 자체에 그냥 뭉텅거림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이런 식의 말씀만 쌓여지게 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의 해석이 없이 그냥 너무 단순화시켜서 사랑하래, 사랑해야지, 용서하래, 뭐 봐봐 어디 용서하라고 했잖아. 너무 뭉뚱거리로 깊이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목회자에게 와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하옵소서라는 어떤 몸부림과 간절함은 없고 너무 단순하로 그냥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이 힘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모르는 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 하고 그래서 묵상합시다. 우리 정말 기도합시다.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못하겠고 그건 어렵고 그냥 이게 너무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화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조금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오래 가질 않습니다. 꾸준하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럼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자 해야 되고요,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싶다고, 주님, 이 뜻이 정말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다면 이거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그냥 사랑하라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은 의미가 뭘까? 이건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신 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간구하고 소망하고, 더 듣고 싶다고, 더 들려달라고, 또 듣고 싶다고, 그런 사람에게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다르다니까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해석입니다. 저 또한 설교를 준비할 때 뭉텅거리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설교문이 작성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설교하고 맞춰야지. 그렇게 하는 순간 저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는 거죠.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찾아봐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해석을 듣고 깨닫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간절함의 모습,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음만큼 행동도 중요합니다. 태도도 중요하고요, 예배를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합니다. 뿌려지는 씨앗을 내가 잘 받아내어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게 튕겨져 나가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뿌려진 말씀이 잘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은 밭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좋은 밭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뿌리 내는 건 밭의 몫이에요. 내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와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말씀이 너무 필요하고, 그냥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가 아니라 말씀을 안 주시면 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요.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약간의 그 뻥? 튀기를 약간 해서 이렇게 약간 반협박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는 예배 자리에 딱 와서 맨 앞자리에 앉은 다음에,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살 수 없거든요. 나한테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다 끝나고 불 끄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겁니다. 약간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그 예배에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신 적이 없어요. 안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돌아보니까 사모함을 가진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사모함이 있잖아요. 사모함이 가진 성도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제 말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사모함이 있으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와요. 저도 사실은 내가 말하지만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렇구나. 막 적고 싶어요. 설교 때 쓰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근데 그러면 또 까먹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모함이 있음을 아셔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요. 사모한 자들에게는 좀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제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거잖아요. 이들이 에스라가 앞에 딱 서서 성경을 딱 펴자 모두가 일제히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다 일어섰다. 일어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의 권위 앞에 인정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피자 우리가 감히 앉아있을 수 없었던 거죠. 일제히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을 수 없어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존중이었던 거예요. 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인정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말씀에 존중받을 때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온 백성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데 듣는 말씀마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혔다 폈다 반복하며 들었다. 어쩌면 6시간 했으니 얼마나 잠 깨려고 아멘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을 거야.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겁니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지금 저 선포되는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아멘 했을 거라고요.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6시간을 들으면서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기 원합니다. 저 말씀이 하나님 내 말씀, 우리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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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은 살아서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는 것은 은혜가 맞지만 우는 그 은혜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울었으니까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감동스러웠으니까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야, 오늘 참 괜찮았어. 야, 내 등이 다 시원하다. 내 등을 막 긁어준 것 같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가 딱 하고 싶었던 말이야. 너무 좋았어. 은혜로웠어. 공감되었어. 오늘 잘 들렸어. 은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에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고 은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삶에 행함이 있어야 되고 변화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말하죠.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주의 성일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은혜만으로 그치지 않고 삶에 가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바로 변화돼야 돼.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한번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배는 뭐였지? 그냥 안 가면 전화 올 것 같은, 그래서 가야 되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수년간 빠진 적이 없으니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참여하는, 우리 믿음 생활의 여러분 핵심은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좋다가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외적인 모습의 예배, 내적인 내 예배의 모습을 한번 다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나에게 예배는 무엇이었는지, 피곤하면 말고 시간 나면 하는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목숨 거는 예배였는지, 내 삶의 예배는 없을 수가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내 삶의 예배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예배 없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난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목회자인데 내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도 싫은데, 귀찮은데 어쩔 수 없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예배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내 예배는 여러분이 직접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거 노력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정말 형식적이라면, 예배가 정말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간절하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살아있는 말씀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